기독교 강요 4권 16장 2항입니다. 앞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가 되어지는 이 세례 부분과 관련해서 유아 세례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칼빈이 이 유아 세례를 소개하는 이 과정의 그 본문 안에 특별히 개혁주의가 왜 재세례파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차별성에 대한 원리가 1항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장로교 쪽에서는, 개혁주의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또 어떤 또 교단과 분파에서는 유아 세례를 등한시 여기고 별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왜 이런 해석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교회론과 관련해서 로마 카톨릭하고 싸워야 되는 이러한 그 개혁의 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쯔빙글리나 루터도 민저나 칼스타트, 또 쯔빙글리는 그레벨, 또 칼빈은 영원수면설이라고 하는 이 제세례파의 영원수면설과 관련된 또 이러한 그 주장들을 아주 초기부터 또 이렇게 논쟁의 중요한 논문으로 쏟아내기도 하고요. 후기에 뭐 볼색이라든가 세르베투스라든가 또 가스텔리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같은 개혁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하고 논문이 또 계속 이렇게 논쟁이 후반기에 또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초기에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어떻게 개신교, 우리 기독교를 개혁해내야 될 것인가가 큰 과제였다라면, 막상 이제 그 개혁을 단행해 보고 나니까 이 개혁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또 개혁의 범위를 어디까지 또 이렇게 확장해야 될 것인지, 또 거기에 누가 주체가 돼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적인 또 그런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으면서 수많은 사람의 또 오해와 해석들이 난무했고, 그럴 때 과연 그러면 가장 건강하고 성경적인 그런 방식으로서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단을 세워가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고민하면서 글들이 가장 건강한 사도적 신앙과 교회적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또 확보하고 계승해 갈 것인가. 그래서 유아 세례는 단순한 유아 세례의 어떤 그 문제뿐만 아니라, 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이렇게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밝히는 과정에서 바로 정통 기독교는 또 정통 개혁주의는 이런 면에서 유아 세례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원리가 뭐냐 하다 보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의 전반적인 그런 그 자세와 태도가 다 그 기본 원리로부터 나오더라는 것이. 결국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개혁의 방향을 잡고 적용해내는 이러한 원칙론에서 결국 유아 세례도 이쪽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하고 저쪽에서는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차이가 결국 성경론에 대한 그러한 기본 원리, 성경 해석에 대한 그러한 기본 원리로부터 출발된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또 같이 이렇게 소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 쪽에서 유아 세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유아 세례를 붙잡았는가? 거기에는 결국 개혁주의가 추구했던 독특한 성경 해석의 특징과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성찬론에서 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그걸 끝까지 확립해 주려고 애를 썼는가? 거기에는 성경 해석의 독특한 그런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장로 정치를 가장 우수한 정치라고 이렇게, 비록 장로 정치만 성경 정치라고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니지만 유수한 많은 정치들 중에 장로 정치가 성경에서 가장 우수한 정치로서 시급히 교회 안에 확립하고 구축해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모범적인 또 그런 가장 우수한 성경적 정치로서 왜 도대체 칼빈과 또 쯔빙글리도 그렇고 이렇게 해석하는가? 그러니까 그 개혁주의의 어떤 독특성을 이렇게 나타날 때 왜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보는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주제들의 개혁교회의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주로 강조하는 교회들은 개혁주의 교회밖에 없어요. 예정론.
그렇죠? 성경론에서 추론적 해석, 또 신론에서 예정론, 뭐 많이 있지만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좀 해주세요. 기독론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독특한 강조. 그래서 성찬은 인성에 대한 그 논쟁 싸움이란 말이에요. 인성이 어떻게 임하시는가와 관련해서. 그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그래서 칼비니스티쿰, 칼빈주의자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엑스트라 뭐 바깥에서 나머지 외적인 뭐 이런 뜻이잖아요. 엑스트라가. 이게 칼빈주의의 어떤 독특성으로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칼빈주의의 어떤 특성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자꾸만 바깥에 또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인성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성 안에도 계시고 그리스도의 인성 바깥에도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성은 인성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의 신성이 그렇게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신성은 인성과 함께 계시기도 하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굳이 우리가 그 인성을 이 땅에 끌어내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의 도심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성이 계신 저 우주 저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놀라운 신비적 연합이 성찬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인성을 쪼개가지고 온 세상에 그렇게 카톨릭처럼 여기저기 쪼개나갖고 마치 인성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지역교회마다 다 성찬이 있게 되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럼 다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성을 쪼개면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인성은 고유한 그 인성의 성질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종말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성은 인성 바깥에도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 우주에 충만하시고 편만하셔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신성의 도움을 받으며 그 그리스도의 신성의 도우심은 결국 인성으로 또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과 하나 된 한 분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신성과만도 아니고 인성과만도 아니고. 아무튼 이런 엑스트라 칼비니스트쿰은 이제 그냥 통합해서 칼빈주의의 독특성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인성과 관련된 논쟁 싸움에 있어서 칼빈주의자들은 바깥에를 주장하는 자들이다. 이제 이러한 독특한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죄론에서 전적인 부패를 상당히 제한 속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는, 또 교회론에서 유형교회를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유형교회의 장로 정치적 질서 체계를 강조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종말론에 있어서는 현재나 미래의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동시적으로 작전과 섭리론 안에서 현재와 미래 전체를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섭리적 종말론적 삶을 독특하게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또 미래까지 오래 산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준비하고 가정을 꾸려가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아주 이런 독특한 소명적 삶을 살아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도대체 이런 이 독특한 칼빈주의 교리들은 어디서 온 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 삼일체가 계시다라는 것, 이것은 넓은 복음주의 안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보존이 되어 있는데, 이 칼빈주의의 독특성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교리들은 칼빈주의 교회 아니고서는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아예 배울 수조차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교리들을 안 배워도 괜찮은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교리들이 또 앞선 교리들, 기본 교리들을 또 이해하는데 어마어마한 기초가 되기도 하고 그 풍요로움을 맛보는데도 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적 신앙을 가장 잘 계승한 것이 처음엔 루터파와 쯔빙글리만이 정통파로 시작이 되었는데 루터파는 그 루터의 훌륭한 면들을 잘 계승하지 못해서 후반기엔 전부 다 카톨릭 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랬을 때 쯔빙글리로부터 그 다음 불링거, 그 다음에 그리고 칼빈으로 이어지는 리폼드라라고 하는 개혁파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왜 루터파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루터파하고는 구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루터파하고 구별이 되는 성경으로 더 많이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개혁가들, 이렇게 해서 리폼드라는 말이 루터파와 분리되어서 정통교회는 루터파와 개혁파 이렇게 둘로 구성이 되는 것이, 거기에 유사 형태가 이제 제세례파 형태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제세례파와 루터파와 거기에 또 혼합적인 성공회파와 도대체 이 개혁파는 뭐가 다른가? 그랬을 때에 이런 몇 가지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중요한 성경 해석 원리가 성경의 독특한 그들의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접근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루터도 오직 성경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을 말하는 데는 약했습니다. 제세례파도 오직 성경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는 건 아예 비성경적이다라고까지 아주 어마어마하게 오직 성경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이라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성경관 안에서 가져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반쪽으로 치우치면서 결국 급격하게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는구나.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은 결국 해석법으로 넘어오게 되면 문자적 해석, 추론적 해석, 양심적 해석이라고 하는 형태로 구성화된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 어딨어? 라는 말을 조심해서 써야 된다라는 것. 결국 그건 문자적으로 어딨어?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의 기본 명제 개념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삼위일체, 유아세례 이러한 그 개념과 단어들은 성경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개념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은 문자적으로도 개념적으로도 추론적으로도 또 전체를 포괄하는 형태의 양심적인 형태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못 찾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 명제적 진리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의 교리화된, 개념화된 그러한 중요한 의미들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문자적 해석이라는 말은 반드시 문맥적 해석이라는 개념을 더 강하게 가져야 되고, 문자 하나하나보다 그 문맥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찾아가는 것이지,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에 어딨어 없어를 가지고 찾게 되면 성경에 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성경에 없는 건 또 못 찾아가게 되는, 안 하게 되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게 진리냐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개념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큰일 날 소리죠.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그게 진리입니까? 그러나 성경에 형식적으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계시록 66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성경 전체는 무함, 오류가 없이 완벽하게 계시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단어와 그 문장은 옳은 개념은 아니에요. 이런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인 악인들의 말을 빌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뜻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하는 이런 시편의 이런 말씀은 성경의 무호성 개념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성경의 개념의 원리상으로는 그거는 옳은 개념은 아닙니다. 표현은 무호한 표현이지만 개념은 그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분인 겁니다.
여러 신 중에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러면 그 표현은 무호한 표현이지만 그 개념은 틀린 개념입니다. 어떻게 여러 신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여러 신들은 다 가짜요, 이런 표현들이 또 여러 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그거는 개념에 있어서는 틀린 말이에요.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엔 여러 신들을 비교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여러 신처럼 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틀린 것과 옳은 것의 개념의 의미와 성경의 표현의 문자성의 무호성에 대한 부분을 잘 이렇게 구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의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을 구별을 못하다 보니까 오직 성경을 막무가내로 적용하다 보면 성경에 어디 있어? 없네? 그만 비성경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주 단편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그게 펠라기오스가 사용했던 거고 제세례파가 사용했던 원리입니다. 그래서 펠라기오스는 끊임없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했고 어거스틴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오스가 끊임없이 어거스틴을 공격한 것은 당신은 왜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어거스틴은 펠라기오스를 향해서 당신처럼 그렇게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게 되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망치게 된다더라고요. 그 표현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다더라고요. 성경의 의도와 뜻을 밝혀내려고 어거스틴은 끊임없이 접근을 합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세례파도 역시 유아세례 성경에 없어 그런다. 교회 직분 성경에 없어. 11조라는 단어 그거 구약에만 쓰였던 거야. 신약에는 없어. 그렇게 되면 주의를 지키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이 파고드는 겁니다. 십계명에 주의를 지키라는 말로 안 돼 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로 돼 있다. 그냥 신약에서는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라고만 돼 있지 그걸 주일로 지켜라는 말에 확정된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 후 그냥 첫날에 그들이 모여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그럼 한 번 모인 건지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모인 건지 오히려 신약에 더 많은 날들은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드린 사도들의 모습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제사와 예배가 폐지됐다라고 하는 명시적 단어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말이 있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개혁이라는 말을 잘 써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중단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중단된 거예요. 사도들이 죽어서 중단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할례 여전히 행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디모데, 디도, 디도는 안 했지만 디모데는 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도 했는데 바울 서원에서 머리 깎는 이런 것까지도 합니다. 어떡할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왜 제자들은 여전히 구약의 의식법적인 안식일날 회당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전히 할례도 행하고 있고 어쩌자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잘못 읽고 접근하게 되면 성경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직분론에 있어서도 그러면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목사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장로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표현되어 있고 목자, 목사, 연장자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럼 목사라고도 부르면 안 됩니다. 번역상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부를 것인가? 그냥 다 장로라라고만 불러야 되죠. 그러면 집사는요? 그 집사가 사도행전 6장에 나와서 그거를 많이 기초로 삼지만 그러나 거기에 또 집사는 독특한 집사들입니다. 전도의 준 전도자처럼 준 사도자처럼 돌아다녀요.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집사에게 안수를 하고 세워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장로는 안수를 세워야 될 건가? 안수를 하지 말아야 될 건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안수 부분이 되어 있는 것도 돼 있지만 칼빈은 성경 해석할 때 목사나 장로를 직분을 줄 때 안수는 본질적인 게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교회론에서도 이미 봤어요. 안수 없이 세워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안수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구별하여 성별하여 세우는 그 구별성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면 성경의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장로회에서 받은 그 안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안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고. 그럼 왜 칼빈은 안수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조금만 접근해가면서 이렇게 다루기 시작하게 되면 이처럼 유아세례는 아주 첨예하게 논쟁에 대해서 교파가 갈라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결국 후대에 가서는 또 교파들이 나눠지고 그랬을 때 가장 건강하게 사도적 신앙과 정통 신앙을 그러면은 어느 교단이 어떤 선생님이 가장 잘 이렇게 계승했는가에 대한 이 칼빈주의의 독특성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칼빈주의의 다양성의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축도할 때 눈을 떠야 된다.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논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면 눈 떠야 된다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눈 감으면 또 안 되나요? 축도라 해야 된다. 강복선언이라 해야 된다. 전통적으로 장로교가 축도라라고 해왔어요. 그 또 한문을 또 빌어서 빌축자를 썼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된다. 신학 용어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 세대들의 이 한문 세대가 아닌 분들이 한문 세대의 그 신학 용어를 너무 가타부타 이렇게 자꾸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식해요? 어른들이 무식한 거예요? 한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무식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한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분들은 우리보다 앞섰던 1세대 분들은 박형룡, 박윤선, 조성만 이런 분들은 유학을 기본으로 삶을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기본으로 돼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문 세대란 말이에요. 그냥 그 삶 자체가. 그럼 그분들이 빌축자를 몰라가지고 축도라고 했겠냔 말이에요. 자꾸 시비를 붙이면서 왜 하나님에게 자꾸 복을 빌어달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분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다른 더 큰 신에게 우리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이렇게 빌복자를 쓰게 되면 하나님에게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달라는 이런 형태로 자꾸 오해되니까 빌축자를 쓰면 안 된다라고. 뭐 내일축자를 쓰든지 뭐. 그럼 왜 우리 선조들이 빌축자를 썼겠는가 그러면. 그분들이 한문에 무지해서 그랬는가. 그분들은 한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신학 용어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정착되고 자리 잡았는지를 이 신학의 이 교회사적인 또 이해가 없으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한문으로 완벽한 단어인 거예요, 그러면? 이성일인격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신학 용어로서 한문이 또 자리 잡는 데는 또 거기에 또 이렇게 교회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인화시키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구축하면서 질서로 자리 잡아가는. 또 어떤 단어들은 좀 더 완벽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개념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그 부족한 개념이 훨씬 이미 기존의 성도들에게 관습적으로 자리 잡혀 있으면 그 관습과 전통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 이게 개혁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의 특징은 어디 있어? 이 말. 두 번째, 지금 당장 해야 돼. 섭리를 고려하지 않는, 지금 당장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당장 내가 해야 돼. 세 번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다 정죄하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아디아포라를 존중하지 않는. 이게 제세례파의 원리인데 이 원리적 신학 원리가 오늘날의 회중교회, 독립파, 유럽 유학파 쪽에서 17세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웨스민스터도 17세기에 나온 겁니다. 그러나 17세기에는 스콜라 신학과 경건주의와 정통 칼빈주의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 시기 자체가. 도르트와 웨스민스터는 정통 칼빈주의 안에서 만들어진 형태지만
1650년을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벌써 경건주의의 1700년 그 본격적인 경건주의의 기초가 벌써 초기 모습의 경건주의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와 같은 이러한 존 버년과 같은 상당히 경건주의적인 그런 신비주의적인 이러한 형태들의 청교도들이 상당히 한 그룹을 형성을 하게 되는 초기 신비주의의 그런 모델이 1700년에 넘어가서 존 웨슬레라든가 독일의 스페너라든가 진젠돌프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폭발을 하는 것이.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랑 또 맞물리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초기 1600년도의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신비주의의 초기 모델. 웨스민스터에 참석했던 바른 청교도. 영국은 다 청교도라고 그러니까. 영국엔 제세례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세례파가 신비주의의 초기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통 칼빈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적 청교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1600년 후반부로 70년대, 80년대로 넘어가면 아주 강력한 스콜라주의적인 중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러한 그 철학 원리를 갖다가 신학을 설명하는 원리로서 그대로 사용하는 그 전내 배자라든가 우리 선조들은 쓸 건 쓰고 쓰지 말아야 될 건 쓰고 이걸 걸러냅니다. 왜? 학문이라고 하는 말이 스콜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음 모음을 가지고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콜라, 학문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나 스콜라주의 그러면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러한 특정한 한 개인의 어떤 주장과 사상이 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사상 위에 중세시대의 신학을 업은 겁니다. 그래서 혼합주의 신학이 된 거예요. 근데 17세기 후반에 들어오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7세기 후반이 이걸 상당히 유럽이나 영국도 그렇고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하게 되고 17세기의 자유주의의 초기의 어떤 배경들을 깔아줍니다. 그래서 17세기는 한쪽은 감성주의로 흘러버리고 한쪽에는 칸트나 이런 이제 철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철학 중심의 17세기, 18세기가 결국 근대 자유주의의 초기가 이제 형성이 되는 아주 강력한 학문 중심의 종교를 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그저 연구하고 그냥 공부하고 토론하는 이런 형태의 스콜라주의적인 형태의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진절머리를 느낀 사람들이 감성주의의 이런 종교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700년도는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6세기에는 거기 싹이 트기 시작하고 세 분파 형태로 초기와 중기와 후기가 세 모델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17세기에 이러한 또 과격한 스콜라주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 후기의 신학자들은 또 그런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예정론을 너무 현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심각한 상태들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가지 않는 데까지 멈추는 이러한 그 우리의 선조들의 원리를 넘어서 가지고 죄에 대한 허용적 작정에 대한 문제들을 지나치게 막 파헤치고 유기에 대한 문제들을 막 지나치게 막 파헤치고 막 이런 부분들 그래서 더 막 헷갈리게 이렇게 설명해 놓음으로 인해서 예정론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머리 아픈 이제 이런 형태로 교회 안에 자리 잡아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예정론 버리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감성적인 그런 형태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세례파가 초기에 가졌던 그 미흡한 신학의 원리 어딨어? 성경 어딨어? 지금 당장 또 아디아포라라든가 또 입장이 다른 성경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비본질에 대한 부분의 다양성을 갖다가 전부 다 비성경적이라고 그러면서 틀렸다고 그러면서 정죄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최근에 이렇게 지나치게 17세기를 옹호하면서 과거에는 17세기간 웨스민스터라든가 도르트라든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또 이것만 옳다라고 그러면서 영미신학 다 부정하고
칼빈까지 또 다 부정하고 17세기 신앙만이 유일한 그러한 그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러면서 그러면 17세기를 누구를 중심으로 삼을 거냐라는 거예요. 17세기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17세기 복고주의 중심의 칼빈주의를 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엄격하고 무서운 칼빈주의 형태를 추구하는 이런 방식들, 그리고 또 최근에 유럽 유학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독립파, 회중파 방식을 마치 정통 칼빈주의 장로교 신앙인 것처럼 또 이렇게 표현해내는, 그래서 강복선언을 많이 맞고 축도는 틀렸다라고 하는, 교회법적으로 성경적이다라고 정하는 원리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권사라든가 또 권찰이라든가 강도사라든가 전도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직분의 임시직을 교회법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건덕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교회법적 개념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따라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는, 세례를 줘야 된다는 말은 있지만, 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있지만,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물로 몇 번을 줘야 되는가? 침례냐, 관수냐, 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퍼가지고 머리가 흥건히 젖을 정도로 머리에다가 부어주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물을 이렇게 찍어주는 것도 있고, 근데 물을 찍어주는 약식 세례도 요만큼만 이렇게 찍을 것인지, 듬뿍 찍을 것인지, 흘러내리도록 찍을 것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엔 그냥 물로 세례, 밥티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해결 못해요. 2000년 동안 신약학자들이 파헤쳤지만 이게 더 정확하다. 그래서 물은 0.5mm, 그것도 한 번,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성찬회 할 때는 빵을 얼마큼 줘야 되는지, 요만큼을 줘야 되는지, 이만큼을 줘야 되는지 똑같이 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목사님이 힘있게 찢다 보니까 이만큼씩 받아갔는데, 뒤에 분들은 요만큼씩 찢다 보면은 차이가 나는데, 그럼 목사님은 앞에 성도는 더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는가? 어떻게 양을 똑같이 저울에다가 올리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똑같이 자릅니까? 그러면 이 똑같이 주지 않는 성찬이 그러면 정당한 겁니까? 미리 잘라내야 됩니까? 목사님이 잘라야 됩니까? 한 줄로 서야 됩니까? 두 줄로 서면 안 됩니까? 모두 모여 앉아야 됩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칼빈주의를 하신다는 분들 안에 너무 과격하게 오직 성경 개념을 제세례파처럼 적용하는 정통 칼빈주의 개념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도 때 눈을 떠야 된다는, 아니 눈을 뜨든지 감든지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건 교회법에서 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자유로 두는 겁니다. 다르게 하는 방식들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시편 찬송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럼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노래로 되어 있는 건 안 되는 건지, 신약에 노래로 나와 있는 건 안 되는 건지, 그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부터 논쟁이 벌써 시작하게 되면서, 그래서 오직 시편 외에 구약, 신약 또 성경의 교리를 기본으로 한 그런 작사한 것은 되는지 안 되는지, 악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악기도요 무악기가 성경적이라고 본인들은 주장하지만 칼빈도 그렇게 했다 했을 때, 그러면 칼빈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벌써 박윤선 목사님은 그것은 문화적으로 접근한 것이다라고 칼빈의 해석을, 칼빈의 가장 전문가인 박윤선 목사님도 칼빈이 왜 그렇게 해석했을까? 칼빈은 굉장히 의식법적인 구약의 그런 성가대와 이런 악기 사용의 이런 많은 부분들은 성전 제사가 중단이 되면서 중단된 것처럼 의식법적인 어떤 한 일환으로서 굉장히 강력하게 폐지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표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럼 칼빈의 근본 입장인 것인지, 왜냐면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계명과 관련해서 우상에 해당이 되는 조각상, 카톨릭의 조각상은 비성경적인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설교집에서는 지금 그걸 없앨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다 내버려 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조각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결론을 갖고 와야지, 어느 한 역사적 본문만 읽고, 칼빈이 우상, 조각상 다 때려 부시라라는구나, 지금 당장 때려 부셔야 된다,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악기 문제에 있어서도 칼빈 연구자들조차도 칼빈이 도대체 이 구약의 의식법이 폐지된다라는 말에 이 뉘앙스를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건 의식법의 폐지 개념, 우리가 율법의 형식 개념에 있어서 율법의 삼용법이라든가 이런 칼빈의 대표적인 율법 개념 안에서 의식법, 사회법 폐지 개념으로 쓴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것은 신구약 통일성과 전체성 안에서 좀 더 관습적이고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게 말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면 칼빈은 얼마든지 다음 세대에 악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둘 수도 있다라는 형태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칼빈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가 칼빈의 글 자체를 해독해내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당장 벌써 칼빈의 제자들 안에 악기를 사용한 그룹도 있고 안 사용한 그룹도 있고, 이런 여러 복합 그룹들이 등장을 하고 이 해석에 대한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칼빈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을 해석해낼 때에 역대상과 하에 그 수금과 비파와 이런 악기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악기의 어떤 질서들을 이야기하고, 팔폭에 맞춰서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러한 그 음악의 어떤 구성 원리들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도덕법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또 접근하는 많은 또 칼빈주의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대하의 이러한 그 레이 아삽과 그 레인들의 그 찬양 전문가들에서 나타나야지는, 왜냐면 이건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렇게 약식 형태지만 역대 상하에서는 굉장히 아주 레인들과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된단 말이에요. 칼빈의 그 성가대를. 그러면 이것을 전체를 다 그냥 의식법으로 없음 이렇게 말할 것인지,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도 그렇지만 어떤 일정한 형식을 어디까지 없어졌다라고 말할 것인지는 굉장히 고도의 그 성경 해석에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그 양을 잡고 각을 뜨고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을 제사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어떤 일부분에서도 끌어낼 수 없는, 이렇게 차단을 시켜요. 그렇지만 그 짐승 제사 안에도 일정한 어떤 부분들은 도덕법으로서 그 원리가 확대돼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화목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번제, 화목제, 속죄제 할 때 속죄제의 배상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공적 사적 회계에 있어서 죄의 개인적인 죄와 배상을 해야 되는 죄의 차이점들을 구약의 제사에서 도덕법으로 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피 흘림의 그 내용이 제사로서의 기능은 상실됐지만 그 제사의 종류의 어떤 독특성에 대한 부분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신앙과 관련해서, 윤리와 관련해서, 또 예배와 관련해서 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도덕법적 규범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웨스민스터에서도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덕법 개념을 구약의 제사와 희생과 제물과 또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부분들을 폐지된 부분은 폐지된 부분으로, 또 도덕법으로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은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좀 더, 번제는 온전히 바쳐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레이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머지 부분들을 같이 먹고 마시면서, 이럴 때 이것을 성도의 교제로 끌어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의 교제, 또 다양한 또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전체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러한 화목함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개념을
영적 물질적으로 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웨스민스터의 이 표현을 근거를 그래서 웨스민스터가 놀라운 게 구약의 구절들을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구절들을 끌어올 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아가서도 끌어오고 이건 분명히 의식법으로 폐지된 것 같은 그런 그 구절들 안에서 도덕법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끌어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성경 해석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깊어도 너무 깊은 겁니다. 도대체 이 구절에서 어떻게 이게 끌어져 오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도덕법적으로 다른 영역 부분에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가대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부분들은 또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지 않지만 칼빈은 성가대는 폐지를 해놓고 선창자는 세워놨어요. 그럼 그게 뭔 차이예요? 성가대하고 선창자하고. 방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노래를 인도하고 노래를 대표해서 말하는 거는 그거나 똑같은 게 보이는 거죠. 성가대도 대표해서 찬양하는 거고 선창자도 한 소절씩 부르면서 그렇게 끌고 가면 그 사람도 대표가 돼서 노래를 부르는 회중 전체의 찬양이 돼야 되는데 당대는 아직 노래를 모르다 보니까 선창자가 문맥률도 높고 그러니까 소절을 읽어주고 음을 가르쳐주면서 노래를 끌고 가는 그럼 그 성가대 기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가대 10명이 하는 거를 혼자서 하는 것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칼빈이 성가대를 없앴을 때는 구약의 성가대는 폐지, 그러니까 폐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찬양을 어떻게 효용적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 전체가 찬양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지. 그런데 이 성가대가 성도들이 찬양을 못 부르게 하면서 찬양을 뺏어가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죄가 된다라고. 그러나 성도들 전체가 찬양을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끌어낼 수 있다라면 선창자가 하든지 전문 찬양들을 세워서 왜? 음을 못 잡잖아요. 여기 앞에 가고 자꾸 음을 엉뚱한 쪽으로 자꾸 불러가지고 나는 그 음이 맞는 줄 알고 자꾸 이렇게 부르다 보면 이게 엉뚱한 쪽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대범하게 이렇게 틀린 음인데 세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꾸 다람이 보고 큰 소리로 부르라는 게 하림이가 음이 정확하기 때문에 옛날 그 보컬을 했던 분이라 나도 이 음이 약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몇 년을 했는데도 이게 음이 이렇게 익숙지 않다 보니까 이게 첫음을 잡고 이렇게 하다 이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옆에서 정확하게 음을 잡아주는 분이 계시면 막 건너뛰고 막 이런 음들도 이렇게 좀 정확하게 따라 부를 수 있는데 갑자기 목소리 큰 사람이 자기 식대로 이렇게 막 음을 막 우기고 가면 나도 거기 따라가면서 이러면서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막 음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추게 되는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좀 음악을 하시는 분을 둘 셋을 세워가지고 시편 찬송을 부르게 하고 따라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성가대 구약의 부분도 역시 또 아주 고도의 성경 해석을 통해서 도덕법의 일부분성을 끌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음악의 원리와 또 여러 가지 악기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 타악기가 좀 더 심장박동을 강하게 세게 치기 때문에 타악기는 좀 더 이렇게 거부하고 그래서 조영업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상당히 그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데 그래서 그분의 글도 우리 카페에 있어요. 그러니까 악기와 관련해서도 좀 더 강하게 금지 쪽을 펼치시는 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누구죠? 김명도 교수님 같은 분은 좀 더 강하게 악기를 금지 쪽을 좀 주장하시는 신학자이고 조영업 박사님은 선별해서 타악기 같은 형태들은 너무 센 음폭이 너무 세고 비트박스라든가 이런 게 그 비트가 너무 강해가지고 종교적인 이런 경건성에 이렇게 묵상하고 이러는데 해를 끼치기 때문에 왜냐면 뇌파에 강한 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이렇게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런 종교적 그 특성에 위험이 되고 감성화될 수 있는 뇌파가 자극을 받으면 감성화가 되고 심장박동이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빼고 좀 더 타악기 중심으로 이런 원리들 이건 일반의 쪽에서도 끌어오고 역대상하에서 구약엔 그럼 어떤 악기를 썼을까? 그러면 이제 이 무식한 성경 해석 방식이 소고를 치고 이러니까 소고가 오늘 우리나라의 소고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잠언서
또 아가서 이런 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히브리어들이 그 단 한 번 쓰여진 이런 히브리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치도 잘 모르고 한 규빗이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대략 수치를 계산하는 거지 정확한 수치도 아닙니다. 그냥 어른의 남자의 그냥 이렇게 한 팔꿈치를 한 규빗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어린 치수기 때문에. 또 용어도 중동에 쓰여지는 어떤 그 물건들이고 또 지역마다 차이가 나고 그럼 비슷하게 번역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어면 정확하게 속어도 아니고 어떤 학기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또 짐승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냥 어떤 데는 리워 야단이라고 그냥 히브리어의 그 음의 표현들을 그냥 이렇게 번역해내요. 어떤 데 나라에서는 이렇게 바다를 많이 끼고 있으면 이제 뭐 고래라라고 고래를 못 본 지역에서는 그냥 뭐 또 이렇게 악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마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리워 야단이라고도 하고 그냥 짐승이라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해석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 몇 구절 읽고 이걸 그냥 교리로 확 확정해가지고는 뭐 이 학기는 되고 저 학기는 안 되고 막 이런 단순한 형태로 접근은 제세례파적인 형태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와 관련돼서는 그러한 논쟁에 있어서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성경을 사용했던 아주 고도의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이 깊은 탁월한 이 원리가 담겨 있는 아주 절정의 하이라이트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유아 세례 항목장은 우리 칼빈주의의 고퀄리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칼빈주의가 유아 세례를 이렇게까지 논쟁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켰구나. 이런 부분들. 근데 오늘날에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를 또 한다라고 청교도 한다라면서 유아 세례를 또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통 칼빈주의에 있어서는 기독교 강요에도 웨스민스터도 아예 챕터를 따로 구별해가지고 유아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칼빈주의를 표방한다면서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래버리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자료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소개된 자료 중에 로이드 존스가 또 유아 세례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또 이러한 그 언약론과 관련해서 이런 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또 그걸 봐서 그걸 표현하는 것인지 또 로이드 존스를 많이 읽으신 분들한테 좀 한번 우리가 자문을 구해보고 또 책을 한번 찾아보면서 그럼 만약 그 말이 맞다라면 로이드 존스는 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가 그러고 그럼 많은 분들이 칼빈주의와 청교도의 대표로 로이드 존스를 잡고 있는데 성령 세례론에 있어서 심각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그럼 아까 칼빈주의 독특성이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로이드 존스는 장로교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요. 장로 정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이런 중요한 부분에 10가지를 언급했는데 벌써 서너 가지만 이렇게 이렇게 얼핏 잡아도 한 서너 가지만 벌써 이렇게 대충 잡아도 잡혀지는 부분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조, 웨스민스터, 도르트 신조 이런 거 강조하지 않고 교리문답 이런 부분들 이렇게 교리는 강조해도 도르트 신조나 그 교리가 웨스민스터 신조나 이렇게 공적으로 확정된 교리는 싫어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성경의 어떤 특정한 가르침들을 교리라 생각하고 그 교리를 중심으로 잘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건 인정해요. 그러나 그게 장로교에서 고백하는 도르트 신조나 웨스민스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싫어합니다. 그거 교회가, 교단이, 교파가 어떤 교리를 특정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건 싫어해요. 그렇게 교리화된 건 그건 교리가 아니라라고. 그건 어떤 특정 집단의 어떤 그 신념과 이념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이게 교리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적으로 확정된 거는 교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 개념으로만 이렇게 인식된 것만 교리인 것인지 교리를 강조하게 되면 반드시 사도신조 강조해야 되고 반드시 도르트 신조나 웨스민스터 신조를 강조해야 그게 교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도 개인적 교리와 공적 교리를 달리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게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는 훌륭한 분이지만 복음지권 내에서 훌륭하게 그래도 성경에 충실하려고 하는 분이지만 장로교회의 모델이 될 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차이를 둬야 되고, 또 역사 속에서도 그분이 사역한 데는 감리교 계통의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지, 장로교에서 전통적으로 장로교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교를 계승하면서 장로교의 제자들을 배출하면서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유아세례 하나만 설명해도 우리가 칼빈주의, 정통개혁주의를 표방한다는 게 무엇인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정통 칼빈주의를 표방하려고 하는가? 그 정통개혁파가 사도적 신앙과 어거스틴과 칼빈과 찌빙글리와 이로 이어지는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그 역사를 가장 잘 계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는 많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루터파와 찌빙글리파밖에 없었어요. 다음 세대가 칼빈파가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칼빈파와 찌빙글리파가 합쳐서 개혁파라는 것이 형성된 거고, 거기에 성공회와 제세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세례파와 성공회는 유사 기독교라고 정통 기독교가 아닙니다. 루터파와 루터파를 합친 거기 때문에 성공회는 정통 기독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선조들에 의해서. 그나마 루터파하고 개혁파만이 정통파였던 겁니다. 근데 조금 내려오면서 루터파가 달라졌고, 그래서 루터파를 정통파라고 인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논쟁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대로 가면. 개혁파가 사도신조와 어거스틴과 루터가 말했던 이신칭의를 루터파에서도 버렸는데, 개혁파가 이신칭의를 그대로 보존하고 계승한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삼용법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면서 성화론들을 그대로 칼빈과 이런 불링거가 가르쳤던 것들을 개혁파가 1600년으로 넘어오면서 도르트 신조와 웨스민스터에서만이 그게 가장 잘 남아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1600년도가 되면 여러 교파가 또 많이 생겨집니다. 또 합쳐지고 갈라지고 합쳐지고 갈라지고 이랬을 때, 그런데 거기에서는 특정한 교리를 안 가르치고 특정한 교회 질서를 안 가르치고 벌써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가들이 복원시켜줬던 그 가르침들, 초대교회 어거스틴과 교부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을 가장 잘 빼앗지 않고 제거시키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유지시켰던 것들을 그대로 잘 계승하고 있는 교파가 정통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줄어들면서 축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예정론을 안 가르쳐요. 그러면 예정론을 가르치는 교회가 정상인지, 예정론을 안 가르치는 교회가 정상인지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정론이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예정론이 가르치는 데가 좀 더 정통에 가까운 겁니다. 사도적 신앙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아세례는 아주 그 퀄리티를, 수준의 차이를 분간하는 아주 중요한 그 논쟁의 하이라이트예요. 초점이 됩니다. 성만찬처럼. 그래서 오늘날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제세례파, 또 이러한 또 여러 계열의 또 특정한 신학자들, 이런 형태들은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훅 이렇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그 계보의 퀄리티 면을 성경 해석과 연결해서 잘 봐야 된다라고, 그 특징이 이 기독교 강요 1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을 던지면서 나타났다라고 그 차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 그 안의 내용들은 좀 쉽습니다. 2항으로 들어가 보면 세례의 의미를 결정한다. 같이 읽어봅니다. 표징을 올바르게 고찰하는 것은 그 외형적인 그 약속과 영적 비밀에 달려있다는 것은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잘 알고 인정하는 교리다. 예, 외형적 의식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죠. 본질은 분명히 내용은 달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외형에 달려있는 것처럼, 세례받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의식에 전폭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했던 거고, 우리는 의식은 보조수단이라는 거예요. 내용은 영적 비밀을 담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이건 앞에서 계속 했던 거니까, 세례의 가치와 목적, 그 본질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적인 게 우선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세례가 표현하는 그 내면적 신비를 생각해야 한다.
397페이지로 넘어와서 중간쯤에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세례가 주는 약속을 근거로 하여 세례의 효력과 본질을 연구하는 것이다.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에 의하면 세례는 우선 읽으세요.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긴다는 것을 가리키며 이 일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다. 다음에 세례는 죽이는 것.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가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것으로 인하여 신자들은 중생에서 새로운 생명과 그리스도의 교제에 들어간다. 세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모두 여기에 요약된다. 한 가지 첨가시키면 바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교회의 신자가 되는 회원이 되는 표시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죄 씻긴다라는 것. 우리의 죽은 죄악이 끊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이거 보세요. 똑같잖아요. 외민도 그렇고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 또 3대 칼빈주의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조직신학 안에서도 이 내용을 그대로 계승해서 가르치는 것이. 3번. 그러면 세례와 할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오늘 설교 생각하면 그대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두 가지 표징이 어떻게 서로 다르며 어떤 점에서 서로 같은가를 구별해 봐야 된다. 각주 4번을 밑에 써있는 거기 보게 되면 성례로서의 할례가 고대인들을 위해서 가졌던 의미는 세례가 우리를 위해서 가진 의미와 같다. 주빈글리의 글 안에도 벌써 이런 내용들이 초기에 벌써 이미 다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각주는 후대에 편집을 해놓은 거라 좋은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신약 성경의 교회가 생각한 세례와 할례의 관계를 오스카 쿨만이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요건 조금 위험한 말입니다. 이게 종말론에서 임의와 아직을 신적 작정을 깨트리고 시간은 현재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만 강조하는 신적 작정과 섭리를 부정하는 영원 세계를 부정하는 이 바르트주의 계통의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이 언약론을 현재적으로만 해석해낸 유명한 신학자예요. 바르트주의 신학자인데 여기다가 이거를 소개를 해놨어요. 뭐 주도 면밀히 검토는 해봤지만 잘못된 검토를 한 겁니다. 이게 주도 면밀하게 검토했다 이러면 뭐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걸 긍정적인 뉘앙스로 쓰면 안 돼요. 이거 오스카 쿨만은 이거는 주위에서 이게 이제 후대에 편집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다 보니까 어떤 각주들은 훌륭한 각주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부분들은 이런 거는 여러분 체크해놨다가 이건 수용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자, 3번. 그래서 세례는 이제 명령하시기 전에 그와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창세기 17장 7절 8절 은혜 언약의 핵심 구절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을 모든 복의 원천으로 생각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약속, 이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 벌써 이렇게 구약 안에서도 할례,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 외적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는 육을 죽이는 표징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이 할례의 본질이 벌써 가르쳐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의 악한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끊어내는 것이 세례의 죄 씻음에 대한 개념이 핵심이라는 게 벌써 구약 자체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할례는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음과 육을 죽이는 것에 나타내 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세례의 기초라고 한 우리의 가르침과 같이 그가 할례의 기초가 되신 것도 명백하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부분의 할례의 본질은 마음의 죄의 씻음, 죄의 끊어냄, 이것에 대한 외적인 표시. 이러면 본질은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구약에는 의식법이 존재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 가정의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가문을 12지파를 만들어야 되고 그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고 이런 그 가문 중심의 의식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구약에는 남자에게만 할례를 시킨 겁니다. 여성에게는 할례의 은혜를 혜택을 가정 안에 있으면 다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적용한 것이죠. 또 그리고 그 성기의 끝을 잘라낸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또 내용이어서 또 신체적으로 또 여성의 또 이러한 성기를 잘라내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훨씬 더 여성들을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같은 성경을 읽는데 저같이 장로교 목회자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여성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할례도 안 시키고 이렇게 읽는데 페미니즘에 있는 분들은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실까? 여성들에게는 할례도 안 시키고 어떻게 이렇게 읽어요? 똑같이 읽는데 성경을 읽는데 참 하나님이 여성들을 더 극진히 사랑해 주시고 여성들의 연약함과 또 이런 부분들을 여성의 신체적 연약함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읽는데 이 페미니즘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은 남성 중심의 하나님입니다. 왜 남자에게만 할례의 표시를 남겨놓느냐? 그럼 여자는 구원 못 받은 것이냐? 이런 식의 참 똑같은 성경인데도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다르게 읽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번 차이는 외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지 본질은 동일한 겁니다. 두 표징의 힘은 약속에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그 약속은 두 표징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운 은혜와 사죄와 영생이 약속되었습니다. 중생도 같습니다. 두 표징의 기초, 즉 이런 일들을 실현시키는 기초도 같습니다. 약속도 같고 열매도 같고 본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적인 신비에는 조금의 차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이는 다만 외적인 의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자들은 칭의가 확정되고 칭의가 확정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바로 이 칭의를 확정해 주는 것이니까. 구약에 칭의가 없다고 말하면 구약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칼빈주의자들 안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언약의 신구약의 통일성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의식이 다르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할례에 속하는 모든 것이 세례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결국 성경 해석을 검토하고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들 잘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많으면 잘 해석하고 믿음이 적으면 해석이 잘 안 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분량이라는 헬라어가 믿음의 규칙, 믿음의 규범,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한 그 믿음을 갖게 해주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규범적 원리와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규범과 규칙에 따라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원칙과 규칙에 따라 모든 성경 해석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로마서 12장 3절 6절에 아주 중요한 성경을 접근하는 태도.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그러나 그 분량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막 뜨겁게 마음이 와닿으면 내가 성경 해석을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춰야 된다라고,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이라고 하는 성경 해석의 준칙과 원칙과 규칙을 성경 스스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칙과 규칙을 벗어나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경 해석의 분량, 성경 해석의 규칙, 믿음을 갖는 중요한 이 성경 해석의 규칙과 규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렸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얼마든지 구약의 할례도 충분히 신약의 세례와 동일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규칙과 규범, 동일성과 차이성을 말하는 신구약의 독특성, 또 구약은 의식법과 정치법을 사용하는 율법의 구조의 이런 형식적 특성, 이게 성경의 고유한 기록의 특징, 적용의 특징, 도덕법의 개념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구약 안에서도 얼마든지 칭의를 읽어낼 수 있고 구약 안에서도 동일한 세례의 의미와 내용들을 다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다? 어딨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읽으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 단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제세례파가 구약, 언약의 차이성을 강조하면서 구약은 행위와 언약의 그 신실함과 순종에 따라서 받는데 그것도 제대로 완성 못했다라고 말하고 신약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두 세대를 아주 극단적으로 구별을 하는 여기에다가 5세대를 더 붙인 게 세대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가 언약론을 극단적으로 구별해서 해석하는 접근법이 바로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근데 나비라든가 스코필드라든가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아주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아 그래 성경을 세대별로 나눠서 보니까 성경이 한눈에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구약은 실패한 언약의 역사요.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은혜의 시대구나.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야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잘못 읽어왔다. 이래갖고 막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막 부흥회라든가 막 책들이 쏟아져 나왔어. 그럴 때 칼빈주의 웨스민스터를 다시 익히면서 7장 언약론, 칭의론 다시 소개하면서 신구약은 경륜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본질은 동일하다. 신구약은 동일하게 구원 원리가 같다라라라고 언약도 같다라라라고 세대주의적 7세대로 나눠서 보는 이러한 언약 중심의 차이성을 극도로 강조하는 방식은 언약의 동일성을 강조했던 웨스민스터와 다르고 칼빈하고도 다른 제세례파의 해석 원리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스코필드와 다비의 이러한 세대주의가 미국에서 이단으로 정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전통적인 성경 해석의 규범과 규칙들을 모르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 그냥 엉뚱한 방식이 갑자기 확 밀물듯이 들어오면서 휩쓸려 버리게 되면 금방 막 무너져가 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받는 것이 곧 교회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것이었다.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가족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표였습니다. 넘겨보세요. 유아들도 언약에 참가한다. 이런 면에서 신약에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유아 세례와 관련된 단어들 봤지만 유아들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명시적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난지 8일 만에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8일 만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유아 세례를 인정을 했어요. 그럼 유아 세례를 언제 줘야 돼? 난지 8일 만에 줘야 돼? 100일 만에 줘야 돼? 1년 만에 줘야 돼? 유아 세례를? 이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까딱 잘못하면 제세례바로 빠지게 되면은요, 그 칼에 자기가 배예요. 성경적이다. 성경에 어딨어? 이거 갖고 자꾸 시비 걸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 스스로 모순점에 빠져가지고 유아세례를 강조하긴 했어요. 유아세례가 성경적입니다. 유아세례 언제 해야 돼? 유아세례 나올 때는 뭘 입고 나와야 돼? 유아 세례 받을 때 홀딱 벗겨놓고 세례를 줘야 됩니까? 아니면은 기본 옷이라도 입고 세례를 줘야 됩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8일 만에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논쟁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받았는가? 이런 걸 추적하는 거예요. 성경에 유사한 어떤 어린 시절과 나이들을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닌 겁니다. 성경에 그 나이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교리적으로 확정되어진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그냥 표현된 부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특정하게 그냥 이렇게 끌고 오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 그러면 성경에 40일이라는 단어가 많으니까 40일 만에 그러면 유아세를 줘야 됩니까? 그건 교회의 당회가 교회법의 권위를 가지고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 얼마든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아세례를 이렇게 좀 신속하게 받을 수 없는 형편에서는 조금 커서 받아도 되는 거고, 또 조금 일찍 이 중세 시대는 흑사병으로 해가지고 막 애들이 막 금방금방 죽어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중세 시대의 예배 모범, 정치 모범에서는
유아 세례는 신속하게 주라라고 이렇게 미루지 말고. 근데 우리 미국 교회법과 우리 교회법에는 대략 2년 정도를 이렇게 기준점으로 잡아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너무 이렇게 어려서 또 이렇게 이동하고 이런 부분에서 아이의 또 그 건강의 문제와 이런 부분들이 여러 면들을 고려하면서 너무 늦춰도 안 되지만 대략 한 2살 정도.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늦춘 데도 있어요. 3살. 그러면 만으로 2살, 3살이기 때문에 한국식 나이 형태로 되면 4살까지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뭐 2살, 애문살을 먹게 되면 뭐 5살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법이 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구약에 따라 난지 8일 만에 그러면은 세례를 줘야 된다? 이거는 정말 성경 해석을 망치는 일입니다. 자, 유아 세례 관련해서 자 그렇다면 이러면서 창세기 세례를 유아들에게 주는 것은 옳은 일이며 그들에 대한 하나의 의무라는 것을 분명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게 하셨을 때 반드시 할례가 의미하는 모든 것에 그들도 참여케 하셨다. 창세기 17장. 여호와께서는 조그만 유아들에게 행하는 할례가 언약의 약속을 확인하는 일을 대신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다 참여하겠다라는 것이죠. 중간에 좀 내려오셔서 외형적인 표징은 세례의 말씀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분리시킬 수 없다. 우리는 표징이 말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표징은 말씀 아래 있으며 말씀보다 낫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지고 거기에 표징이 따라붙는 것이에요. 쭉 내려오시면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의 같이 날짜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주께서 날짜를 정하시지 않으면서 엄숙한 의식으로 유아들을 자신과의 언약에 받아들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선언하시니 우리는 이 이상 무엇을 더 요구할 것인가? 차이는 확인하는 방법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6번까지는 봐야 되겠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더 실은 기록을 여덟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옛날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유대인들에게 묻지 않으시되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도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관계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관계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하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 자녀들이 그렇게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당연히 신약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그 자녀들이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 다만 신약에서는 그러면 왜 유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한쪽에서 적극적으로 말하면 한쪽에서는 침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요? 이미 이쪽에서 말했으니까. 항상 신구약에 똑같은 수준으로 말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구약에서 이미 십계명의 규범에 대한 엄청난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굳이 십계명에 대한 그 확장된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신약만 갖고 사용하면 십계명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구약의 그 많은 예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 한정된 공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신구약 안에서도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또 예상외로 신약 자체 내에서 똑같은 걸 4번이나 반복을 하는 이런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또 아예 반복을 안 하고 그냥 한 번만 성경 전체에서 한 번만 말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건 성경이 기록된 고유한 독특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 그런 거죠. 중간에 내려가셔서 두 번째 단락 셋째 줄 아래 주께서 구약시대에는 그의 언약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할례를 제정하셨으나 할례가 폐지된 후에도 우리와 유대인 사이에 공통된 주의 언약을 확인해야 할 이유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생각해야 된다. 언약은 공통되고 언약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공통적이다. 그들도 연약하고 우리도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보조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확인하는 방법만이 다르다. 그들을 위해서 할례가 하던 일을 우리를 위해서는 세례가 대신한다. 밑에서 셋째 줄 정도.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무한한 인애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더욱 명백하고 풍부하게 땅 위에 부어졌으며 사람들에게 선언됐다. 그래서 오히려 의식은 간단해졌지만 선명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게 훨씬 더 선명해졌어요.
그런 면에서는 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효력 면에 있어서는 신약과 구약이 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중간쯤에 구원받고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완벽하게 칭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자, 유아 세례의 이러한 그 기본 원리 개념을 먼저 왜 이걸 갖고 그토록 오래도록 논쟁을 했고 또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개혁주의회가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신앙 고백서 안에도 표방해 놓고 성경에 없는 건데도 그거를 고백해 놓고 반드시 교회 안에 유아 세례 행하라라고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가? 이것은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성만찬도 그렇고 모든 우리 장로교회 교회의 교리를 이해하는 근본적 성경을 다루는 칼빈주의자들의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하게 되면 특별히 오늘날 극단적으로 이렇게 제세례파가 사용했던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할 때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받습니까? 신비주의자들이 개인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설명하려고 할 때 얼마나 우리가 고통받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세례파는 또 다른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성경에 어디서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성경의 극단적 문자주의로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성경을 풀어내려고 하는 이런 접근법을 했을 때 또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 된다는 거. 결국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싸웠을 때 그것도 가장 본질이 바로 성경에 어디서라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펠라기우스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어거스틴의 이러한 그 논쟁이 결국 역사 속에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세례파들도 결국 끊임없이 루터와 쯔빙글리와 칼빈을 괴롭히면서 성경에 어딨어 이러면서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아주 단편적인 그러한 그 접근법들이 결국 교회론 전체를 붕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 속에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라고 나도 그렇게 인정해 줄 것이다라고 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장로교회의 이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장로교회의 그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위, 신적 권위를 교회의 질서에 위탁해 주셨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장로교회의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의 하이라이트를 정점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리스도와도 관련됐지만 성도의 영광스러움에도 관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성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 본질,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본질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나 비본질에 해당이 되는 수많은 부분들은 그 너희들이 결정해봐라.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뜻에 참여하는 사도들이 어떻게 인간이 성경을 씁니까? 이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죄인된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씁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자음 모음으로 주셨고 인간을 사용해서 쓰셨고 또 그렇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교회의 질서 속에 세워주셔서 그 교회가 판단하고 연구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근본 7대 교리와 근본 성경의 교리와 어긋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다가오는 것,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의 활동에 참여해보는 것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성화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신성화된다는 신화된다라고 여러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굉장히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신의 우리 개혁 개정판은 뭐라 그래야 되나 신의 거룩함에 이건 표현이 훨씬 떨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옛날 개혁 한글판이 훨씬 낫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걸 확 더 줄이면 신성화되는 신화되는
영어로도 그래서 이 차이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계시 활동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고 그리고는 그걸 신실하게 잘 지켜내면서 그 구약도 보세요. 그 언약에 참여케 하시잖아요. 언약에 만들어주고 그냥 던지면 돼요. 하나님이 주권적 언약, 편무적 언약. 그런데 주권적 언약을 기초로 해서 쌍무적 언약으로 초대를 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지 내가 먼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이게 구약에 끊임없이 소개가 되잖아요. 열왕기 역사들 보세요.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버린 거다. 너희 왕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잘했을 때는 내가 너희에게 복 준다라라. 끊임없이 그 언약의 주체자로 참여를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해가는 자처럼 이렇게 그래서 장로교의 이 신앙을 깨달아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얼마나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그의 교회와 신자를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그 활동에 이 말 잘못하면 또 무직통 계시 말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무호성과 성경의 권위를 충분히 인정한 그 다음 논의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을 통해서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이 참으로 신적 권위라고 하는 교회가 그러한 질서를 가진 나라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의 그 시대마다 수많은 그 질서들을 필요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글로 다 기록을 안 했어요. 만약에 그걸 글로 다 기록했으면 우리 그거 찾다가 시간 다 보내요. 나는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언제 결혼해야 되는지, 어디 가서 결혼해야 되는지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다가 컴퓨터도 없는 시절에 어디다 복원할 것이며 못 찾아요. 지금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수십 수백억을 갖다가 크리스찬들의 일상생활의 일들을 그걸 다 뒤져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어떻게 그걸 찾아냈습니까? 이게 찾다가 세월 다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본 원리를 딱 원칙적으로 정해놓으시고 그 시대와 지역은 각자 알아서 그걸 확대하면서 그래서 칼빈이 앞부분에 교회법 정할 때 그건 나도 이렇게 정하지만 여러분은 나를 따라하지 마십시오. 와,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제네바에서는 이렇게 할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네바의 모든 걸 동일하게 따라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지역에서 당신들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적당한 그 질서와 규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그렇게 거기서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 판단할 것이냐? 문자적 명제적 개념과 추론적 원리에 기초해서 세 번째 양심의 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세 가지에 기초해야 됩니다. 기억해 볼까요? 양심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양심은 첫 번째 복습해야 돼. 복습. 휴머니티, 인간성이 있어야 된다. 상식적으로 인간성이 있어야 된다. 인간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세 번째, 그것도 기억해내네. 중간쯤. 이게 왜 사람들의 주장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끝이 있고 저 밑에가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의견들은. 그러면 중간쯤에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런 결정들을 오래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전통과 관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의 관습과 전통이 명백하게 십계명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면 관습과 전통을 교회법, 교회적 질서, 신앙의 관습이든지 일반 은총적 관습이든지 다 존중하면서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목사님한테 예의를 어떻게 갖춥니까? 목사님한테 절을 하면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는. 서양에서는 어디도 이러면서 그냥 악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북극 지방에서는 코를 비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입맞춤을 성경대로 합시다, 우리 하람 성경대로 우리 인사합시다.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신약에 다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왜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안 해? 성경적인데 큰일 나지.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있지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제세례파적이고 이 엄격한 이 오직 성경만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은 요거 몇 개만, 두 개만, 두서너 개만 딱 강조해도 그렇게 성경적인 것, 성경이 어디서 좋아하십니까? 그래, 그럼 우리 입맞춤으로 인사합시다.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거기 어디 있어요? 남자끼리만 입맞춤하고 여자끼리 입맞춤하라는 건지 그냥 다 그냥 입맞춤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지 이런 유아 세례도 결국 추론적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법적으로 교회 건덕과 질서를 위해서 교회법 안에서 임시직이라든가 임시직분들도 세울 수 있고 또 임시규칙들도 만들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지나면 얼마든지 또 없앨 수도 있고 이런 그 기가 막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고 참여하고 지켜가고 이런 부분들을 너희가 직접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영원토록 주인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맛보고 직접적으로 실천해 보면서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멋스럽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체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로교적 신앙의 감격스러움을 알아야 직통계시에 안 빠지는 겁니다. 감성적인 이런 퍼포먼스에 안 빠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했을 때 찾아오는 그 감격스러움과 그 교리를 따라서 실천해 갔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추진력 이런 것이 따라붙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중심의 신앙을 맛보지를 못한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퍼포먼스와 감성적인 또 이런 정치와 국가관과 관련돼서 자칫 지나친 신념을 마치 교리로 생각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신념에 함몰돼가지고는 학연, 지연, 혈연을 못 벗어나고 성경의 교리는 밑으로 내려가고 오히려 정치적 신념이 더 자신을 지배해버리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쉬도록 합시다. 조금만 쉬었다가 열심히